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아 교수가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가톨릭 전례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손석준 엘리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성찬 전례의 감사 기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영성체 예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성체 예식에 대해 알아보고요. 알아보기 전에 이번 주일이 평신도 주일이었습니다. 이 네, 평신도 주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평신도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죠. 이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평신도라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역할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연중 마지막 전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했거든요. 다음 주가 되겠죠. 네. 그래서 2017년부터 한 주 앞당겨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오늘 주제인 이 영성체 예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영성체 예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성체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거나 함께 참여함을 뜻합니다. 이 단순한 일치나 친교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이 영성체 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기 위해 올바른 준비를 하고 그에 막가진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로마 미사 경번 총 지침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례 거행은 파스카 잔치이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합당하게 준비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 양식으로 받아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빵을 나누는 예식과 다른 준비 예식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신자들이 곧바로 영성체하도록 이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체가 있기 전에 이것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영성체 예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 영성체 예식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영성체 예식은 준비 예식이 있고요. 주님의 기도부터 영성체 전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 영성체 예식, 그다음에 감사 예식, 감사 예식은 영성체 후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체 예식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는 복음에 따라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네. 그 후에 이제 빵 나눔, 하나님의 어린 양, 영성체 전 기도, 영성체 전 신앙 고백, 영성체, 그다음에 영성체 송, 감사 침묵 기도, 그다음에 영성체 후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영성체 예식이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있는지도 예. 궁금해요. 이 주님의 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대표적인 기도죠. 이 영적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실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구절이죠. 이건 합당한 영성체를 위해 훌륭한 강구로 여겼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악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위험을 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강구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영성체 준비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성체를 영하는 모든 예식, 병자 영성체가 되든 병자 성사, 노자 성체 이것을 위한 핵심적인 준비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영성체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기도로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성체를 암시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죄의 용서를 청함으로써 거룩한 주님을 모시게 되고 교우들도 거룩해지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로 교우들은 주님의 식탁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일상사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씻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깨끗한 얼굴로
이 거룩한 식탁에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성체를 영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죠. 이것은 어떻게 네. 보면 목욕을 통해서 몸 전체를 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얼굴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기도의 초대가 있고요. 사제가 기도에 초대합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하죠. 그다음에 부속기도, 영광송 이렇게 나눕니다. 사제가 먼저 기도하자고 초대를 하고 모든 신자가 사제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어서 사제 혼자서 후속 기도를 바치고 신자들은 영광의 한호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이 후속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마지막 청원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악의 힘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초대 주님의 기도, 후속 기도, 마지막으로 바치는 영광의 환호는 노래하거나 분명한 목소리로 낭송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님의 기도에 이어 사제가 바치는 기도, 또 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예, 있나요? 부속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주님의 기도 후에 사제는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악에서 구하소서를 이어받아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기도입니다. 네. 이 사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한평생 평화롭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안고 세상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이 사제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의 기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 기도, 후속 기도라고 이렇게 하고 이 기도의 마지막에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주님의 기도 후에 아멘을 하는데요.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그렇죠. 이유도 알려주세요. 예, 뭐 간혹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네. 하죠. 이 미사에서 주님의 기도는 영성체 예식의 시작으로 기도의 초대, 주님의 기도, 부속 기도, 영광송까지 이렇게 연결된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 네 개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의 독립의 예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초대에서 사제는 감사의 기도를 끝낸 후에 성작과 성반을 제대 위에 놓은 후에 손을 모으고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또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면은 교우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혼자 주님 저희를 하고 이렇게 부속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이 부속 기도가 끝나면은 전체 신자들이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는 영광송을 바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 영광송이 마지막에 있는 영광송이 주님의 기도와 부속 기도를 끝맺는 공동체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아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또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면 좋을까요? 예, 이제 합장하는 자세인데요. 몸가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 합장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합장의 자세는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면서 인간적인 행위를 포기하는 어떤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 전례 중에는 합장의 자세로 반듯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팔을 벌리는 자세는 주례자가 백성을 대표해서 바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은 합장의 자세로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회중은 팔을 펴들지 않습니다. 사제화처럼. 다만 경우에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의 한 자녀들로서 일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회중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교구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평화 예식이 이어지잖아요. 예. 이 사제는 하느님께 평화의 선물을 청한 다음에 이 두 손을 벌렸다가 모으면서 회중을 향해서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회중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제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은
회중은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평화의 인사는 각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맞춤, 포옹, 악수, 목례, 합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미사 때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 전에 평화의 인사를 함으로써 제단에 애물을 바칠 때 오남 품은이가 있으면은 제단에 애물을 두고 먼저 화해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루려는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 평화의 인사는 영성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이와의 화해, 사랑의 표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의 총지침에서는 이 예식에서 교회는 자신과 온 인류 가족의 평화와 일치를 간청하며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교회의 친교와 서로의 사랑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눌 텐데 어떻게 평화의 인사 나누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의 네. 인사를 나누는 방법은 주교회의가 민족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모두 가까이 있는 이들하고만 차분하게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 한국 교구들에서는 평화의 인사로 가벼운 절을 한다라고 이렇게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제는 언제나 제단에 머물면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몇 사람과 목례 혹은 악수로서 인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본당에서 전례를 거행할 때 주례사제와 공동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주례사제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죠. 이것은 평화의 인사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로써 주례사제와 회중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할 필요는 없고요. 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눠야 하겠습니다. 또 영성체 앞서서 지나치게 과장된 몸짓으로 회중의 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차분하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이 로마 예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평화의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예법에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또 신자들이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 한 바퀴 쭉 돈다든가 이런 네. 경우가 있거든요. 멀리 네. 가서 한다든가. 또 사제가 신자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려고 제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 경신성 사성 회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빵을 나누는 예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평화 예식까지 끝나면은 이 네. 사제는 축성된 빵을 들어서 성반 위에서 나누고 이렇게 쪼개고 작은 조각을 성작 안에 넣으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혼자말로 합니다. 네. 이 빵을 쪼개는 동작은 그리스도가 최후 만찬 때 향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이신 오직 하나인 생명의 빵을 나눔으로써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제는 축성된 빵, 그러니까 성체를 쪼개서 성작에 넣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빵을 쪼개서 조각을 성작에 넣거든요. 네. 이 유대인들은 식사 때에 가장이 둥글고 큰 빵을 들고 찬양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일치를 느꼈겠죠. 가족 일치.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빵을 나누는 예식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성작 안에서 빵을 쪼개 성작 안에 넣으면은 성체와 성혈은 하나가 되겠죠. 네. 이 주님의 몸과 피의 일치, 또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빵을 쪼개고 그 조각을 성작에 넣습니다. 네. 사제가 축성된 빵을 쪼개고 성작에 넣는 동안 성가대나 선창자는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거나 합송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제가 축성된 빵을 쪼개고 성작에 넣는 동안에 성가대나 선창자는
교우들과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거나 적어도 큰 소리로 낭송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두 번 응송하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라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간청은 빵 나눔 예식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만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번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보통 세 번 합니다. 그렇지만은 꼭 할 때는 마지막에는 평화를 주소서라는 말로 끝을 내야 됩니다. 네. 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고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성체 전 사제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궁금했어요. 예, 이제 사제가 영성체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럴 네. 때 이제 이렇게 그 머리를 숙이고 깊게 숙이고 이제 혼자 기도를 바치십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구원을 얻도록 속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같은 준비를 하게 되겠죠. 이 사제가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바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는 양식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부의 뜻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셨나이다라는 말을 구절을 포함하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성체 전에 신자들은 어떤 기도를 바치나요? 이제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면서 보라, 예전에 보라가 빠졌죠. 네. 이제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신자들은 이어서 주님께 종의 치유를 강구했던 백인 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합니다. 성체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렇게 기도하죠. 네. 이 기도는 사제와 교우들을 포함하는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깊은 겸손과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충만히 담고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본 만큼 미사 때 성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하고 또 그에 맞가진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래 장식, 오늘은 영성체 예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